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삭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를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잘 들리시죠, 그게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 가고 이제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죠, 그죠?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갈수록 더 깊은 이때에 따른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더해서 계속 아주 철하게 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게 하시고 아주 또 새롭게 해주신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아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고 한 주를 주고 한 달을 주고 한 해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하는 그와 같은 날이고 또 한 달이 마지막을 보내는 달이고 한 주는 아니지만 한 날에 끝나는 그와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아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루를 마치면 뒤돌아보고 좀 믿음의 삶을 결산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면서 한 주를 마치게 되면은 아주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또 결산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을 또 끝날 때마다 믿음의 삶을 아주 결산하는 것이고 또 한 해 끝날 때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결산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아주 새롭게 살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주시는 것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시작해서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주에 월요일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첫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고 첫 해에 첫날이 있으면 마지막 해에 끝나는 것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주시느냐.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무엇이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주 살아왔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이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거죠. 아니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이 그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뭐 차이 없이 그렇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응?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뭐 무관하게 그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느냐 이거죠. 이것을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합해서 하루를 주고 한 주를 주고 한 달을 주고 한 해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아주 해가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그날 그대로예요. 지금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날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끝나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성하고 깨닫는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요 아주 빠르게 변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은 뭐 변함이 없는데 하루하루가 똑같은 24시간으로 이렇게 주어지지만은 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면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분별하면서 거기에 아주 휩쓸리지 않고 아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말씀과 아주 그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가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있다면은 아주 끝이 있고 그 끝은 뭐냐? 그냥 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아주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아주 이기는 자이고 그렇지 못하고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들은 그 인생의 삶이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25년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주 그러한 아주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28절부터 아주 33절까지가 한 이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36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은 앞에 7절부터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라는 거죠. 7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일인데 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들은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라는 거죠.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새해에 우리의 신앙 목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깨닫고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온전한 자에 올라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세 파트를 나눴으니까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했는데 이런 일은 뭐냐? 이런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일은 이제 앞에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고, 아주 거짓된 자들로 하여금 아주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처에 아주 전쟁이 있게 된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아주 연병이 있게 되고 아주 무서운 표적들이 아주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아주 짓밟히게 될 것이다. 즉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에워싸여지지만은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아주 순교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아주 해, 달, 별들의 아주 표적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가 아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을 2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7절부터 27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일이다.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아주 표적과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위를 보는 것이 뭐냐? 그냥 공중에 그냥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 날아가는 이것을 쳐다보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위를 보라는 건요. 지금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큰 혼란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표적과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너희들은 뭘 보라고요?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는 거죠. 위를 보라는 건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들라는 건 뭐냐?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그때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 지금 환란이 주님이 오시는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음을 아주 분별하는 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때를 아주 분별하는 자에게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을 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이것을 31절에서 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았고 아주 분명히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아주 알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시작하면 믿음으로 준비한 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대로 믿음으로 이겨서 아주 순교한 제자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준비한 대로 이기게 되면은 이런 일들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주 순교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아주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는 아주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함께 아주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에 거기에 아주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나 왕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아주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되어지니까 너희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의 구속이 가까웠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운 줄을 알라. 네가 바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이렇게 동참하게 된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이렇게 아주 받게 된 그것이 바로 임하게 됨을 알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기뻐서 아주 찬송이 나올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아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을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아주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그 앞에 25절에 하늘의 해가 달과 별들이 아주 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적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신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는 믿음에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런 일들의 징조에 대해서 7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의 징조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가지고 29절부터 33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기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삭슬려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뭐냐? 실제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징이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삭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아주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아주 갑자기 독립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삭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름은요, 히브리어로 아주 카이츠라고 그래요. 카이츠. 여름이죠. 근데 정말 끝나다. 정말로 해가지고 끝난다라는 건요, 단어가 어떠냐면 케이츠예요. 케이츠. 그러니까 여름이 정말과 비슷한 이렇게 발음이에요. 아주 비슷한. 카이처, 케이처 같은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을 종말로 의미로 또 쓰는 거예요. 여름을 종말의 의미로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한 해의 끝이에요. 우리는 한 해의 끝이 언제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겨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 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의 첫 절기가 뭡니까? 가을의 첫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을 가을에 있단 말이에요. 9월달이나 우리나라 9월달이나 10월달에 있는 거죠. 여름이 딱 끝나자마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팔절을 뭐라고 하냐면 로시하산을 거죠. 그죠? 로시하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날을 새해 1일로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이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AD 몇 년 몇월 지금 AD 2026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2026년이요. 2025년 지나갔어요. AD를 사용하는 이 나라의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시는 나라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1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름이 뭐라고요? 종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종말을.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깨닫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잠깐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되는 새 첫날이 되면 이제 계시하니까 여름은 종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서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즉 주님의 재림절에 있을 환난 날이 있고 환난이 끝날 후에 주님이 재림이 있음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여기서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호게네아, 헬라어로 호게네아라고 해가지고 그 세대라는 거죠. 호는 정관상 그를 말해요. 더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그 해에 태어난 그 세대,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에 태어난 특정한 그 세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는 모르죠. 그죠? 빛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은 아주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아주 주님이 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아주 살아난 해가, 즉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에 태어난 그 세대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딱 끝나기 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그 해에 태어난 자들이 이제 다 아주 사라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은 뭐냐? 7절부터 27절에 말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이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큰 환난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대가 사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그 세대가 아주 어떤 자는 일찍 어릴 때 죽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오래오래 살다가 100세 때 죽는 자도 있다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그 세대가 아주 기준한다면 우리는 뭐 사람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성경을 기준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아주 정해 놓으셨죠.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0의 7이라는 숫자는요 온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사는데 온전하게 수를 누리는 것이 70이고 70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이 이 땅에서 충분하게 사는 수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강건하면 아주 80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작년에 발표한 세계 평균 수명이 세계 인구의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언제 몇 살이냐 이거를 발표했어요. 몇 살이냐면 71세예요. 평균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뭐냐 71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대가 70년이고 강건하면 아주 80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태어난 그 세대가 70년을 살게 되면은 2018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2018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강건하면 8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지금 이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뜻은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에 태어난 그 세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7년이 됐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이제 77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게 되면 그때가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정말 가깝더라는 거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그 이전이니까 뭐 내년이라도 그럼 다음 해라도 그 이전에 아주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이때를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게 아니라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겠죠.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속에서 우리를
뭐 어렵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아주 순기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지 않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혼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더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긴다면 조금은 뭐 더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천지가 다 떠나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게 되면 조금 더 뭐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이때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지금 뭘 말하는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뭔지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달았다면, 이런 일이 뭔지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금년은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2025년은 지나갔으니까, 금년 새해, 지금 2026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새해에 우리에게 신앙 목표로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 주님의 재림과 세상같이 아주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죠. 34절,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어. 아멘.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하셨는데 뭘 주의하라 하셨나요? 방탕과 술 취함을 주의하라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님이 전제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냥 너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방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마음이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까? 마음이 방탕하지 말고. 그죠? 그냥 아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잘 깨달는 거죠. 그죠? 네. 방탕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흡의하는 거죠. 헛되게 쓰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헛되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헛되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방탕한 거예요. 그죠? 마음에 술 취한다는 것도요,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좌우로 아주 치우치면서 아주 비틀거리면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주 이것이 마음이 술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방탕하지 않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를 이미 알려준 대로 대비하고 아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도록 거기에 마음을 아주 전심전력하게 섞게 되면 그거는 마음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마음이 아주 쓸데없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7절에서 아주 3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쓰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을 안 쓰면은 마음이 방탕한 것이다. 이걸 주님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뭔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거는 방탕한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주
사서 얻으라. 시간을 아주 사가지고 얻으라. 왜냐?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을 사는 데는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죠. 이 엑사고라죠는 뭐냐면요, 산다라는 것이 엑사고라죠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속량하셨다 했죠. 속량.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 엑사고라죠예요. 뭐냐?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간을 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거기에만 전심해서 마음을 쓰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요? 되죠. 그 다음에 마음에 술 취한다라는 건요, 마음이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그죠? 마음이 정한 것이 없이 불안정하게 아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럼 이것은 푯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술 취한 자가 온몸이 좌우로 후대로 막 흔들리면서 취해서 그냥 가는 거는 정함이 없이 그냥 푯대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술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죠? 푯대가 딱 서 있으면 그 푯대를 향해서 아주 곧장 가는 것이 마음이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한 거더라.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푯대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환난 날에 아주 숨겨시켜 주실 것을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푯대를 향해서만 아주 곧장 아주 가게 되면은 마음이 술 취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술 취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음이 방탕하지 말고 마음이 술 취하지 말고 또 하나는 일생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지금 마음이 무겁게 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방탕한 것이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술 취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이고 일생에 아주 염려하는 것이 마음이 아주 무겁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생은요. 일생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되는데 일생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주 비오스 생명, 비오스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숨,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이 육신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 목숨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이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로 아주 무거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비오사 생명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 반대로 조의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요?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지면 비오스라는 이 땅에서 육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많이 있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나 공급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그대로 그냥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란. 이생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아무것도 아주 필요 없이 너희들이 옷을 입고 신발 신고 허리띠 쫙 매고 지팡이 들고 서서 아주 6월절 약을 아주 이렇게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출발 이렇게 신호 나오게 되면 바로 아주 출애굽할 수 있도록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주 믿기가 어려우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각자 번쯤을 아주 짊어졌단 말이에요. 번쯤을 싸가지고 짊어졌다는 거죠. 무슨 번쯤이겠습니까? 한 달 반 동안 먹을 양식을 번쯤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반만 싼 거예요. 더 짊어질 수 있다면 뭐 2달, 3달도 하겠는데 한 달 반이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한 달 반만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한 달 반 먹을 양식을 짊어지니까 무겁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가지고 나온 것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지니까 아주 굶어 죽는다고 막 야단쳤지 않습니까? 그죠? 막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막 하나님을 막 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아주 만나를 내려가지고 양식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들이 열흘치만 가지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흘치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었습니까? 열흘치 먹고 그때 떨어지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루치만 가지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만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었겠습니까? 그죠? 하루가 끝나면 만나를 주시는 거죠. 네. 이거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미나 자매님하고 을석영님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요 지금 이거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렇게 믿는다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가요 절대적으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집에 살이 한 톨도 없으면 여러분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20kg나 10kg짜리 한 포대라도 있으면 그래도 뭐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 그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환난 날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일생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미혹당해서 배도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아주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아주 기근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사렙과 가부에게 보냄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환난 날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상은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비로소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환난 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환난 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도 아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눈꺼풀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무겁게 되면 그냥 이기지 못하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죠? 눈꺼풀이 내리면 그냥 잠자잖아요. 그죠?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거운 상태가 된 자는요,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면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아주 7년 환란의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3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주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자는 35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이 뭐냐면 7년 환란이죠. 여기 있어 35절에 그날이 7년 환란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덫처럼 임하기 때문이야. 덫은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을 때, 산에 짐승을 잡을 때 덫을다가 잡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온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건요, 어둠에 속한 아주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주 배도해서 아주 음녀가 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환난 날에 미혹에 되게 걸려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죽는 자가 되어진다. 아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무겁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7년 환난 그날이 갑자기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깨달아집니까? 깨달았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금년도의 신앙의 목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35절에 한번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겠는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 24시간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있다라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7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서 지금 이때가 어릴 때인지를 분별하고 34절에서 이미 세 가지 스스로 주의하면서 충기신앙으로 아주 세워져 가지고 아주 책에 아주 농면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지고 환난 날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녀 종들로 아주 세워받기를 소망하면서 2026년도 금년도에 새해에 매주일 주시는 그 말씀을 아주 믿고 깨달아가지고 생명되어져가지고 아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면은 깨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데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기도해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재림하신 주님 앞에 하게 그렇게 세워지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서 피해라 했는데 피하는 게 뭡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피해라는 겁니까?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라는 겁니까? 뭘 피해라는 거예요? 뭘 피해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 구체적으로 뭘 피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제 여기 구체적인 뭐냐면 앞에 7절부터 35절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가 아주 횡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진리로 분별해가지고 피해라는 거죠. 미혹하는 역사, 거짓되게 미혹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아주 분별해서 피해라는 거죠. 아주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아주 잘 살아보자 고 붙잡는 자들로부터 순교의 신앙으로 피해라는 거죠. 순교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붙잡는 그런 자들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 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무겁게 하는 그런 것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응?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이 지금. 응. 그래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주님, 재림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친부로 아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서기까지 아주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아주 순교의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2026년 금년 아주 한 해 하나님의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깨달아가지고 아주 7년 환란이 자기에게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세 가지 아주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금년대 신앙 목표를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새해에 우리 신앙 목표를 주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최고의 복인 아주 첫째 벌의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주 믿고 있고 그리고 아주 주님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2026년 새우는 아주 어떤 환경이 오든지 아주 어떤 아주 뭐 상황이 있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하나님 앞에 내 보이면서 아주 그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려집니까 거기에?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분 동안이라도 한번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신년도에 아주 신앙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주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고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한 1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셔가지고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끌어갈 아주 신앙의 목표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그러면 한 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앞에 서기를 합당한 자로 세워진 자로 서기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받은 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뭐 그냥 구호로 끝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게 되시고 특별히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신 이 믿음으로 받아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어떤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속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잘 깨닫는 믿음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의 신앙이 날마다 아주 성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아주 설 수 있도록 은총을 가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새해 첫 시간에 아주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주 신앙의 목표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